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점점 보내면서 자꾸만 성탄절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그죠? 혹은 또 상업적인 것으로만 자꾸 가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과연 눈이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성탄절에는 눈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성탄절에 양말을 걸어두면 어떤 선물을 채워주실까. 근데 여러분, 성탄절은 양말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않아도 성탄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늘 기쁘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도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고,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여전히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에도 여전히 로마에 전해진 복음도 여전히 기쁘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환난보다 구원이 더 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하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즐거워하고 또한 즐거워합니다. 2016년 성탄절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의 절기, 복된 절기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참으로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은, 이 구원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을 우리가 사실적으로만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 구원이 어디에 근거하느냐는 사실이에요. 구원을 확신과 믿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우리가 확신하느냐, 우리가 믿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사실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사실 구원이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참 잘해 주었던 기억,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에게 어떤 베풀어 주었던,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가 어릴 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던 부모의 사랑보다 우리가 몰랐던 사랑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해주니까 좋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좋았고, 좋은 옷을 사주니까도 좋았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지켜봤던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었구나. 즉, 우리가 아는 사랑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랑이 더 크구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으로 확인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오늘 느끼고 확인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의 복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의 구원의 영광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깨달아 알았어요. 더 큰 구원을 누리길 바랍니다. 더 복된 복음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영광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크고 놀라운 소식이다.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내가 확인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각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푼 은혜가 더 크고 놀랍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밝혀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큰 사랑,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구원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건 너무 많이 들었던 말들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 혹은 가까운 분이 몸이 아프면 우리들의 일부를 떼어주는, 예를 들면 어떤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되짚어서 봉독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사실 그 죽음은 비교해보자. 어떤 비교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 사람이 어려워도 누군가 그 사람에서 대신 생명을 주는 거 쉽지 않고 선인,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일지라도 용감히 죽을 자가 혹 있거니와. 번역이 조금 어렵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혹 있거니와 라는 얘기는 혹 있다는 말은 많다는 얘기입니까? 적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그죠? 혹 있거니와, 그 말은 쉽지 않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자일지라도 그를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가 선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거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세상과 사람에게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은 이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그저 우리에게 말로 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깨달아졌어.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삶의 가치를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워졌는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는 두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과 앞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약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했던 것, 구원의 두 가지, 우리가 신분으로 구원받은 것과 이제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수준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것을 칭의, 의롭게 불림을 받는 단계이고, 그 의롭다고 불림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자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모든 진노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은 무엇에 근거하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변화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흰눈 같게 하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의롭다 칭할 것이다, 의롭다 불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죠. 자, 아직도 저를 뚫부지게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으로 살더라도 먹는 건 해결될 터인데, 그 생각이 나서 아버지 집을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들의 자격은 이미 잃었으니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도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종으로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왜? 자신의 사실이, 자신의 상태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차마 없으니 이제 나는 아버지 집의 품꾼이고 내가 아버지 집의 종입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이미 없고 나는 이제 아버지 집의 품꾼이고 종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이 의롭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불의하고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판단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죄 없음으로 판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아무도 이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이 나의 실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나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라면 불안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내 상태와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준 거지 우리가 의인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반드시 이 구원은 모든 진노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연단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은 구원의 빛난 영광으로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왜 흔들리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다.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되었습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자. 자, 화목하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화목되었다는 건 뭐죠? 관계에 대한 말입니다. 자, 우리는 화목은 누구와의 관계가 화목된 거죠. 부부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가족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친구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그 화목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혼자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혼자 스스로 화목되었다? 아니에요. 화목은 언제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란 말이죠. 원수와 화목했다. 원수와 나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복되고 영광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독립적인 나의 문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변화되어졌구나. 그전에는 뭡니까? 원수된 관계, 심판받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된 관계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닫혔던 두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셨고, 문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고, 할렐루야.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스스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 믿는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면 이 화목된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자녀 되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을 받은 건 뭐냐?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왜 복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 왜 복음이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가까운 우정이 깊은 친구 관계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정이 영원한가요?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친구 관계. 또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동업자의 관계, 처음에는 우리가 뜻이 맞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우리 절대 변치 맙시다 라고 하지만 이 동업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 우리 뭐 장미꽃을 백송이 주고 천송이 주도 연인 관계는 영원합니까? 깨어집니까? 영원하고 싶은가 보죠? 아무리 장미꽃을 천송이 주고 만송이 주 보세요. 연인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아무도 깨트리고 빼앗지 못하는 관계인데 그건 가족 관계다.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미워도 자식이고 미워도 부모입니다. 미워도 형제입니다.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잘못하여 감옥을 갈지라도,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의 관계는 아무도 끊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불러주셨느냐?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은 영원히 그 관계가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구원이 변치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쟁터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가족들이 많이 헤어집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 가족이 생기고 또 고아들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아들이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와서 왜 우니? 왜 우니? 예, 처음 아는 인파 속에서 어머니가 저의 손을 놓았습니다. 혼자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는 결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아. 엄마는 결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아. 엄마는 결코 아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 말은 뭐니까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찾을 것이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도말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시는 것이다. 오늘도 이 구원의 영광, 우리가 얼마나 나아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워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했느냐, 여기에 우리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하시며 당자일지라도 아들 삼아주시고 원수일지라도 어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2016년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흰눈이 내리지 않아도, 캐롤이 들리지 않아도, 산타가 찾아오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 그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